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24편하고 25편 두 편의 시를 읽었고요. 두 편 다 다윗이 쓴 시가 됩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24편에서는 특히 주제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고백함으로써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25편에서는 우리가 특히 잘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서 지켜보고 방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24편 1절을 보니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모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온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 그리고 땅 안에 거하는 모든 충만한 것들, 이 세계, 온 우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호흡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때로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의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없어요. 내 호주머니 속에는 늘 항상 이렇게 비어 있어요. 라고 자기의 소유욕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함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자기 것을 인정하며 나을 때는요, 이 욕심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욕심은 성경에서 볼 때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 곧 이게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치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거라면 결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맡겨준 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 잘 관리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자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 권세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를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갈 자가 누구냐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네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거룩한 자리에, 구별된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구별되냐면 첫째, 손이 깨끗하며 이거예요.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 뭐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씻었다, 정결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손은 삶을 얘기합니다. 삶.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의 발로 가고 손으로 만지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이 제율법이죠. 제율법을 통해서 손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바로 정직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 그 더러운 손 치워라, 뭐 손에 뭐가 뭐 더럽게 묻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의 삶 자체가 정직이었고 너무나 추하고 냄새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은 삶은 다르죠. 삶은 우리의 몸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첫째가 그가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됨을 말합니다. 숨어서 피 묻은 손이 아니고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짓 증인으로 사는 그런 악한 삶이 아니고 정직한 삶, 손이 깨끗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손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라고,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시죠. 모든 동기와 의도와 그 목적과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속일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임을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복이 있다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 이를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지금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말할 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얘기해요. 여러분, 뜻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는 soul을 씁니다. soul. 뭐 우리가 생각하는 뜻, 그런 뜻이 아니라 이 soul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을 얘기하죠. 우리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정신 가운데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허탄한데 정신을 뺏겨서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 soul이 허탄한데 두지 않는 자를 그가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자기의 지금 머리 가운데, 정신 가운데, 사고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이를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아님을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뜻, 이 soul, 우리의 그 혼, 우리의 정신, 이 정신이,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허탄한 데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이돌이 뭡니까?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우상이 되고, 그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말을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돈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헛하는 것이거든요. NIV에서는 이렇게 아이돌을 얘기합니다. 헛하는 거,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상이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이 세 번째로 이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자예요.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고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거든요. 이 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을 살핍니다. 우리의 생각이 막 이어지고 하면 막 잠을 못 자고 그때 여러분 생각의 문을 닫으십시오. 허탄한데 생각이 막 들 때에는 생각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해서 거짓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를 막 사람한테 내가 맹세한다 하는데 다 가짜거든. 거짓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갖다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된 걸 가지고 일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죠. 거짓의 아비는 악한 사탄이고 어떻게 악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면 첫째 손을 깨끗이 하고 삶이 깨끗하고 삶이 정직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예수의 보혈로 생각과 양심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정신이 헛하는 데 두지 않고 즉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살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거짓말로 속여서 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거할 자임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다윗과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이렇다라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하면은 5절에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고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라라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이 네 가지 글 행하는 이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거룩한 무리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래야 됨을.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고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곳에 거할 자들은 이 네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7절부터 10절은 두 번 반복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두 번에서 반복해서 후렴구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모든 문들은 다 들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이 가는 왕으로서 가는 그 길에 문을 닫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을 활짝 열고 높이 들어 주님을 환영하고 경배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다라고 1절에서 선포하고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신 그분이 오는데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분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그분께 예배함이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고 그래서 그분께 속한 자로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그분의 소유된 그분의 기업이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정체성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5편으로 가게 되면은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으로 부욕해 된다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절대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수들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면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며 기도로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하는 자는 그 궁극적인 그의 종말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동안에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우리의 죄악은 떠나가고 지워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그들이 삶 속에서 가졌던 수많은 죄악된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마음에 가증스럽고 더러운 생각들이 다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숨겨져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속삭거리면서 숨어서 얘기했던 그 모든 말들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그 대가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처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은 소멸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3절에서 또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서 막 울면서 떠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산아 나에게 덮어라. 막 바위야 나를 덮어라. 도저히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식이 온전케 돼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 때문에 정결케 되어서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영접하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5장에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면은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막 이 다윗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지도받고 싶습니다. 나의 지도교수가 되어주십시오. 대학교 가면 지도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지도교수,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그래 나에게 기름 부어서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주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지도해 주고 나를 교훈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종일 기다리나이다. 이 기다리다라는 것은 호프의 호프, 소원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종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도와 교훈과 구원을 내가 기다리며
내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루에 개입해 주셔서 이끄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함께 해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9절로 가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온유한 자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해서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온유라는 이 단어가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온유라고 얘기할 때는 NIV에서는 험불을 썼어요. 험불. 험불은 겸손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같이 붙어 있어요. 온유와 겸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아까 하나님이 지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지도하지 않거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손도 기대도 안 해요. 교만한 자는요. 그러나 겸손한 자,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잖아요. 낮아져서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 나머지 공간을 나머지 것을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높아질수록 우리 주님이 채울 것이 별로 없어요. 이미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그래서 패망의 선봉자가 되는 것이죠.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한 자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교훈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그것도 정의로 지도하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라라고 온유하라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꼭 25편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이 지도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뭔가를 설명하고 구원하고 막 이런 역할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톤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영어로 그걸 바꾼다고 하면 fear가 되죠. fear.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친구처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마치 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망령된 말을 쏟아놓는 이들도 있잖아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이게 경외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첫째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라는 겁니다. 택할 길, 그가 아니야, 그가 아니야, 이쪽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갖다가 지도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13절에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무슨 계획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은 척하면서 예배하는 척하면서 막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손 내밀고 아수르로 쫓아다니면서 손 내밀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왜 나를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로 가느냐라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무 능력 없는 자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 깃방에 가둬놓고 생각의 문을 잠궈놓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마음의 한 구석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어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 때문에 평안을 주어서 넉넉히 행복한 자로 세움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작수업처럼 믿음의 용기. 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그때 땅을 상속한다라는 것은요, 땅을 상속하지 못하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상속한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머무르고 살게 된다라는 걸 말하죠. 그럼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제자손손.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 않고 나와 함께하면 나의 손을 붙잡고 나에게 속삭이고 나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교통하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부어주셔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로 하여금 목도하게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게끔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핵심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을 떠나면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앞길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면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마지막 12장에서 가르쳐주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의 삶이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해 위의 삶을 바라볼 때 그것만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그래서 6장 5절 이하에서도 그렇고요. 구약성경 토라에서 대부분 너희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라.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함,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하고요.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니 여러분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발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발을. 함정이 있는가 없는가 길을 바라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발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그 함정, 그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우리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높은 곳에 바위 위에서도 뛰어가게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21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십시오. 내가 진짜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가 돼.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뭐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는데 하바라기는 좀 이상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바라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나의 발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발을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시를 우리가 25편에서 읽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4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성산에 오를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해서 네 가지를 말씀했고요. 또 25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바라고 의지하고 바라본단 말로 경외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